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망의 노트를 쓰세요.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의 이방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고통 중에 있었어요. 수년 동안을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너무너무 아팠었습니다. 참 엄마로서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나의 딸이 아프다면.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소리를 지르죠? 2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내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 딸이 아플 때 엄마는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그것도 귀신에 들려서, 여기 보니까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terribly, 흉악하게.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다른 성경 구절보다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대꾸도 하지 않으셨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간청한 거죠. 23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내 보내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오히려 제자들이 더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대답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합니다. 아니,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좀 이상하게 뺀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방 사람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 여자에게.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서에서는 이방 여자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늘 말했듯이 마태 공동체는 바로 바리새인들, 한마디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은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가 있지만 마태 교회는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트랜스퍼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방 사람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똑같이 유대인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방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더욱 끈질기게, 끈기 있게 요구하게 함으로써 그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8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그래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다윗은 사울에게 엄청난 그 10여 년을 쫓겨다닙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하시고 계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서 강한 의지를 묻습니다.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목마름 속에서 물을 달라고 한 것처럼 강하게 주님께 외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방 여자처럼 인간은 고통이 있어야 예수를 만난다는 말씀이 또 여기 나옵니다. 사실 이방 여자가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이방 여자인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고통 속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 속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고통이 없었다면 이 여자도 예수를 만날 이유가 없었겠죠. 솔직히 여자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예언합니다. 25절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더 간곡하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그냥 가려고 하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야기했어요.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떡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겠느냐 이거예요. 참 예수님이 이상하세요. 한 생명에게 이렇게 면박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그 여자에 대한 시험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대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체험해 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금 현대말로 이야기한다면 인종차별을 무지 심하게 했었어요. 아예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을. 제가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예선에서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어요. 그랬을 때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경기장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인터뷰했어요. 그때 그렇게 펑펑 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흥민은 승리의 눈물이 아니라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어릴 때 독일로 축구 유학을 왔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상상도 못할 인종차별에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꼭 갚아주고 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로 갚아줄 수 있어서 그때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대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시험은 이방 사람들의 인종차별이 얼마나 상처를 주는 것인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두 번째 시험을 그 이방 여자는 이기고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놀라운 대답이었어요. 여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분에게 매달렸었어요. 내가 아무리 무시를 당하고 어떤 누가 나에게 고통을 줄지라도 나는 내 딸을 구해야 된다는 거, 저분만이 내 딸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딸을 고칠 자는 저분뿐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매달린 것입니다.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자는 예수밖에 없어. 이게 신앙의 자세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자는 예수밖에 없다. 이 여자처럼 예수님에 다가가서 예수님이 아무리 면박을 줄지라도 내가 희망의 노트를 쓰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요, 기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간청한 자의 가슴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간청하기 전까지 절대 주지 않으세요. 이것이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런 끈질긴 소망 태도가 병든 딸의 몸을 낫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딸이 믿음이 좋았습니까? 엄마가 믿음이 좋았습니까? 엄마가 믿음이 좋아야만이 딸이 낫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태도, 오늘 우리 이방 여자에게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 28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엄마의 믿음으로써 딸이 낫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시편 138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도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강하게 내가 은혜를 내가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병이 낫는 것은 예수 매직이 아니었어요. 기도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기도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엄마의 긍정적이고 끈질긴 기도로 딸이 낫다는 것이죠.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문제 생기면 욕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부정적인 마음을 고쳐먹고 이 이방 여자처럼 기도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나치들에게 가스실에서 죽게 됩니다. 그게 600만 명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참혹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기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분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심플해요. 정말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처럼 희망의 노트를 쓰라는 것이에요. 그게 제가 또 지난주에는 이 책을 읽었어요. 존 에릭슨 타다의 희망의 노트 지금 3분의 1을 어제 쭉 읽으면서 희망의 노트의 이 작가 존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몸이 나은 이야기예요. 이 몸이 갑자기 다 부러졌던 모든 몸이 막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나은 것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요약해 놨었어요. 희망의 노트. 타다는 올림픽 레슬링 선수인 아버지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승마도 잘했고요. 하이킹, 테니스, 수영 등 매우 활동적인 운동을 잘하는 밝은 소녀였던 조니 에릭슨 타다. 그녀는 17세 때 체스피크만에서 얕은 바닥을 잘못 보고 다이빙을 하는 바람에 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녀는 어깨 아래로 움직일 수 없는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극도의 분노와 좌절 그리고 우울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었어요. 그때 한 전도자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대뜸 그 타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이라고요? 사랑한다는 것이 기껏해야 이런 것인가요? 그때 전도자는 이렇게 영감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아주 놀랍게 쓰임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때부터 그녀는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그때 그 여자에게 제일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게 뭐이죠? 범사에 감사를 했대요. 좋아. 그렇다면 이를 악물고 내가 감사해 보지. 그러면서 그녀는 성경을 보다가 자기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마비된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나는 손가락이 오그라들고 근육도 쇠약하며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이 없지만 예수님처럼 나도 그날이 되면 가볍게 눈부신 의의 옷을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녀는 그 환상으로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후로 그녀의 삶은 바뀌게 되었어요. 자기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희망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장애조차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세계적인 사람이 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간증합니다. 이 장애 때문에, 장애가 그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으신지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냐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계신지요? 우리들은 삶이 잘 될 때는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슬쩍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담배가 3번이나 부서지지 않게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이 문제들이 모두 일어나게 하셨고 그 결과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고난 속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절대 인간은 있잖아요. 고난 없이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으신가요? 절망할 때 비난하지 않고 화를 내지 말고 이방 여인처럼 조니 에릭슨처럼 오히려 고난에 감사하며 상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주님이 항상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고 기도로 희망의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할렐루야. 네. 그동안 수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나서 그러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이 올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